찬송가 275장 함께 찬송합니다. 275장입니다. 찬송가 27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다 나가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희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리더들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이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요, 그 리더십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을 추종하는 그래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
이들의 생각이 맞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사도 바울을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지만 주동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너희라고 부르면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미혹당해 가지고 잘못된 그 비진리의 길에 서 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는 그런 바른 삶으로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보면 어때요? 사람들은요, 이 주동자이건 따라다니는 사람이건 자기를 또 부당히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뭐 앞장서건 뭐 뒤따라가건 우리 편이 아니야,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 가운데 있을 때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미혹당한 자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탕자도 돌아왔잖아요. 성경은요, 탕자를 버리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탕자가 잘못한 게 많죠. 잘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요, 멋대로 나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를 다시금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는요, 흠이 없는 온전한 자들만 헌신하는 곳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자만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도 헌신할 수 없고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미혹당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진리 가운데 그들을 돌이켜서 그 안에서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나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나를 반대하고 또 이 그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그들까지라도 함께 돌이키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대한 자를 내어치는 공동체는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비록 지금 반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선택과 미혹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어찌되었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그들을 품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요,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다른 모든 제자를 다 다시 품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 거기서도 보여지지만 교회의 역사는요, 그렇게 품는 자들이 결국 이기고 품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많은 박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있고요, 또 많은 재산,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박해의 시대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하고요,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요, 자기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배교자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박해가 계속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박해가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순교를 지켰던, 그래서 순교당하고요, 핍박당했던 그 자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그들이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이거죠. 우리가 순교당하고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 배교자들 다시는 교회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 우리는 순전한, 우린 그렇게 고난받고 박해받았는데 주님을 배반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들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한 무리가 있고요, 또 다른 무리는 그들도 같이 박해받고 그들도 순교당하는 무리였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는 것이 교회이지 않냐.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배교했던 것들,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때 넉넉히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분리되는 그런 분리주의자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는 박해당했으니까,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배교했던 너희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런 자들이 처음엔 저는 좋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때요? 다 이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왔던 자들이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우리가 받아줘야지. 그들이 바로 교회의 주류가 되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맥과 흐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악한 자를 처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아까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을 회개케 하고요, 다시금 받아들이는, 또 긍휼을 품는 그런 공동체임을 예수님도 또 교회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란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일제가 강요할 때에 정말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요, 핍박당하고 또 이 순교한 그런 이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그 뿌리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죠. 반면에 어때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목숨도 건지고요, 재산도 지켰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럴 때 한국교회도 똑같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했던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고요,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고요,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용서해야지, 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학도 그러고요, 또 규모도 그러고 주류는요, 품는 자들이었어요.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신학도 발전하고 신학도 건전해지고요, 또 그런 교단이 더욱더 건장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는요, 품는 교회, 그 죄악된 자들을 벌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요, 회개하였을 때 넉넉하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무조건 내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와 반대하면 계속 내치고 그런 공동체는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점점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순수해, 우리는 순전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모습은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서 돌아오는 차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미혹당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못을 받고요, 대못을 받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진리 가운데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기회를 주고요, 그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도 여전히 어때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요, 비진리 가운데 서 있는 도무지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주고요, 돌아오길 바라고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이전에는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또 인내하는, 또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로서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멸시하면은요, 나도 외로워지고요, 교회도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비진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품어주는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 주장하고요, 나와 반대하는 자들을 다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꺾을 수도 있고요, 나와 생각에 달리하는 자들을 또 품고 또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또 비가 오고요, 계속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낮에도 2도 3도 이렇게밖에 안 되어지고 또 눈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어지는데 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이 특별히 힘들지 않도록, 육체가 또 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구리에 있는 형제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와 또 이 주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추위 가운데 또 사역하시는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몽골 사역지 위하여서, 또 우리 작은 교회들 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가 그 모든 사람을 품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